우선 요나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 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요나는 바로 이러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그를 육지로 건짐받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일어나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표준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땅속 몇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요나는 한 인간으로서 한 사명자로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당대 이스라엘의 유명한 예언자였습니다. 왕에게도 조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그는 그것을 반드시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언자로서의 소명 체험을 하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임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3장 8절 보시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선포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자를 피하면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하면 뱀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무데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배를 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그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다가돌 바로 이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건지십니다. 물론 그 물고기 속도 죽음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의 직전 상황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스월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닷풀이 머리를 휘감았고 땅속 몇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무트로 뱉어내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요나와 같은 예언자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것을 택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교육해 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련하고 교육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고 교육하시며 훈련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주관자이시며 절대주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 직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과 유사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되 창조적 능력과 권능으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런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죽음에서도 건지시는 분, 수월에서도 건지시는 분, 목숨이 꺼져갈 때 살려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절대주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과 동행하시며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기도 응답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의 성서주석 요나 미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저의 논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특히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간구하는 것. 바로 8절과 9절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며 동시에 피할 길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주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 안에 이미 주께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시면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평소에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응답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튜닝되어야 합니다. 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만유의 주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니느웨 성의 생명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 역시 주님이 계획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만족함이 있게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곧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문과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때 우리의 피로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권위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적도 행해주십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요단 강물을 막고 바로 이를 통해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것도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움직이시는 역사를 베푸셔서 그를 가르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며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연약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약한 지점을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노출시키시고 빛 가운데 드러내게 하셔서 그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은 치유자, 치유받은 치유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죽음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적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누린 이 특별한 은혜의 체험은 민족적 차원에서 출애굽 체험과 유사합니다. 요나는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이며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인 것입니다.